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우리 주께서는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사랑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세상과 천지는 다 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로 비전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우선 먼저 본문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소망 주시고 말씀 붙잡고 이 악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귀를 밝혀주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둠과 빛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지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사는 자가 되자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비전이 무엇인가요? 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엄청난 고통과 힘든 노역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고 비전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를 이어 가나안 시대를 여는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애굽에서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광야 40년 동안을 이끌어온 지도자라면 이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하나님의 새 시대의 중요한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나안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이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충만히 자리 잡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믿음의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비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이 없이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람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스스로 속고 있으면서도 돌이킬 줄을 모르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그 일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없다면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신 비전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 사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의 이름을 봐도 여호수아는 본래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그의 이름은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불렀고요. 결국 호세아나 여호수아는 같은 이름이 같은 의미입니다. 또 이 신약의 예수 다 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그 뜻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바로 민수기 13장이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의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두가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정말 볼품이 없다. 우리는 메뚜기들과 같다 하면서 아주 혀를 내두르면서 부정을 했습니다. 절대 그곳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칼렙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리 장대해도 우리들의 밥이 되고 말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주시지 않았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하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던 두 사람만이 올바른 길을 선택했고요. 결국 이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인생의 끝을 보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칼렙 그리고 이 다음 세대들만이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을 보았다고 해서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을 가졌냐에 따라서 반응은 정반대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해서 같은 마음, 같은 느낌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을 가졌냐에 따라서 상황을 보는 해석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육의 눈만 가지고 보는 사람, 현실만 가지고 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전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비전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 눈앞에 보였던
그 모든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 비전을 붙들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실상이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결과다고 아주 딱 믿고 하나님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결과는 과연 나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가?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길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선 먼저 내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워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본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요, 이 세상에서 많은 잘못된 영향을 받으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나를 키웠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풍습, 모든 것이 다 세상으로부터 이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 보세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께 배우면서 사실 이 세상에서 배우는 거는 이 눈치입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 눈치 보며 살고요. 1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청소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친구 아니겠어요? 그래서 친구 사귀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친구들 통해서 영향을 받고 변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좀 성인이 돼서 이제 군대를 들어가 보세요. 군대를 가면요, 남자들은요, 이 군대에서 엄청난 이 그 영향력, 그 압박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 무조건 자기 상사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권세 앞에 복종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권세가 우리를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회사를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돈을 벌고 또 진급을 해야 되니까 회사의 상사들한테, 회사의 보스한테 또 순종하며 그들의 뜻을 따르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고통받고 결국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 보호하고 자기 방어하는 것만 배우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세상적인 것을 배우고 영향을 받아가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그들은 애굽의 영향을 받아 애굽의 문화, 애굽의 모든 사고방식을 배우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결국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강력한 권세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고 그저 시키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바로가 시키는 대로, 애굽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초라한 인생들로 다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내 백성으로 말미암아 나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리라. 저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애굽에서 출애굽은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다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지만 그동안 이 애굽에서 몇 년을 지냈습니까? 그 430년간 애굽의 문화에 젖어서 살았던 그들의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새로워지질 못했어요. 그래서 40년이나 걸리는 광야 생활, 그 시대가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잃어버렸던 자상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상으로 다시 그들을 일으켜 주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결국 이 비전을 마음에 품지 못하고 계속 불평과 원망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평 원망은요, 이 애국 거예요. 세상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두 손을 높이 들고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앞뒤 사방이 막혀 있고 내가 가는 길이 온통 가시밭길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불평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를 꼭 쥐고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 1세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결국 이 비전의 땅 가나안을 밟지 못했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그리고 끝까지 비전을 붙잡고 있었던, 놓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을 품은 자와 비전을 갖지 못한 자, 그들의 결국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나의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고 이것을 발견할 때 여기서부터 비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을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면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본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것.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부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또 한 가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바뀌었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비전이나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전이나 똑같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이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똑같은 겁니다. 목사님이니까 뭐 더 큰 비전을 주셨고, 나는 평신도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집사니까 그저 작은 비전만 받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다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이 비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여기서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구하셔야 합니다. 또 평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를 화목해 하시는 열매입니다. 희락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기쁨, 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품게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비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야 하고 또 마음에 그 말씀을 잘 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고 받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글씨가 아니고 성경을 읽어도 이게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구나 하고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하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오늘도 한치의 오차와 실수도 없이 당신의 경륜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내가 잘 품어야 합니다. 왜 말씀을 잘 품어야 할까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려면 마음에 잘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자는 반드시 마음에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마음에 품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1세들은요,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보았고요. 그들이 이제 애굽을 나왔을 때 그들의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그들은 보았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걸어가면서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날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정말 하루하루 생명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백성들에게 노하시고 그들을 안식에,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안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는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시사 주님 계신 영원한 천국에 나를 데리고 가시려고 우리 주님 나 대신 죄의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너희를 내가 거하는 초소에 데리러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고 떠나신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이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품고 주님 주신 비전을 따라 하루하루 충성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비전으로 사는 사람은 대적이 없습니다.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런데 이 말이요, 적이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은 오히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과 짝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려니까 그러한 나를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참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를 미워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엄청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적이 많을지라도 그 적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편 3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나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방패시며 주는 나를 지키시는 자시니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나는 믿음의 길을 담대히 가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수많은 적들을 보게 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겁내지 말고 두려움 없이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만약에 우리가 담대할 필요가 없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죠. 현실에는 두려움이 몰려오고 염려도 되고 겁도 나는 상황이 분명히 올 거니까 그런 상황에도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하게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고 싶어도 왠지 불안하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담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항상 담대하고 염려 불안 없고 항상 마음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원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때로는 불안도 하고 때로는 염려도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비결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한번 크게 우리 함께 크게 선포해 볼까요?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한마디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항상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여러분, 근심거리를 불안한 일을 묵상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불안함과 염려할 틈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8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했습니다. 묵상하되 그저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나의 입에서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반복하며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십시오. 주는 나의 방패시며 주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는 나의 목자 되시며 나를 기르시는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러한 담대함이 여러분의 심령을 강하게 감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또 지켜 행하라 했습니다.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감사하라 하면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감사하십시오. 기도하라 하면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내십시오. 불우한 이웃에게 너의 것을 나눠주라 했으면 내가 부족한 것 같이 느껴져도 나눠주십시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주십시오. 용서하라 하셨으면 다 용서해주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했으면 순종해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는 지금 그 주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이 시간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시며 주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주님, 주신 비전 꼭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백성들에게는
비전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그 비전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늘의 불꽃을 심령에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 있는 자가 있습니까? 답답하고 힘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깨끗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비전을 가지고 살겠다고 다짐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